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기술을 닦기 위해서 각 처수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에 충실하고 있지요.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는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위해 공부하고요,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조상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농사일을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만이 한평생을 살았던 조상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에게는 국가에서 효도상도 주었습니다. 국가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회에서는 평가하였던 과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양식을 쌓고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저는 많은 선교사 중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좋아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중국을 향해 가라.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음성을 듣고 중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그 머나먼 중국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주 적은 도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잘 어울리는 양복을 벗어던지고요, 중국식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은 기도로 채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딸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펼쳐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붙잡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을 위해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기독교에서 보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이상 이야기를 하면은 2번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3번을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말도 건네주지요.
지금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함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시고 죄송하기도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했대요. 그리고 근심한 마음뿐이었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미안함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며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임무를 주시죠.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임무를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제일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성도에게 건네본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찮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면 나는 절대 잊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도 왜 모였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즐기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흩어져야 하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몸을 다지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흩어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흩어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과 단절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어떻게 세상을 단절하고 삽니까? 저는 한 5일 동안 집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 집에 하루 종일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거지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랑하는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딸이 없었으면은 그런 세상 구경도 못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직업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이지만 학생이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갈 자리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성도된 자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게 성도입니다. 때때로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어떤 파티에서는 정장으로 옷을 입고 오라고 합니다. 미국식이에요. 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써놓습니다. 생일 파티에만 가도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정장 차림으로 와야 된다, 세미 정장이라 그러한 말을 해줍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혹시 가보셨나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정장 차림 아니면 세미 정장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혹시 크루즈 여행을 가보셨나요? 저는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장 옷과 아니면 세미 정장 꼭 한 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호화 여객선에서 준비하는 저녁 만찬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최 측에서 그런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은 눈초리 받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옷을 벗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사오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지요. 새 신발을 사오면 헌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신지요. 그런데 유난히 헌 옷, 헌 신발, 헌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신발을 신으면요, 뒤꿈치가 아파요. 피가 나기도 해요. 새 옷을 입으면요,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새 운동화를 신으면요, 일부러 흙을 묻히는 사람이에요. 저만 쳐다볼까봐. 너무 새 거니까. 지금 새 운동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흙을 묻혔어요, 저는. 그리고 새 옷을 입게 되면은 주름이 너무 강하면 다리미로 주름을 눌렀어요. 코노티를 냈어요. 왜요? 튀어 보이지 않으려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신으시면 됩니다. 왜요? 새 옷도 새 신발도 자주 신으면은 편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옛사람, 새 사람의 이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가도 세상에 나가면은 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부끄럽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새 옷보다는 헌 옷이 더 편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보다는 옛 모습이 차라리 편하기 때문에 나의 은혜 받는 모습을 떨쳐버리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으로 자기 신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의사 지망생들이 있습니까? 하얀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간호사도 하얀 가운을 입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어겼다고 해서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복을 입지 아니하고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운전자가 스톱할까요? 미친 사람이라 하면서 그냥 슉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옷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말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았던 가룟 유다는 욕심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고집하다가 자기 옷만 입음으로 인생의 말년을 참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이 있다면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죄악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지. 죄는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가면은 언젠가는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꾀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파놓은 굴에 자신이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똑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잘 나서고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투성이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했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고 물 위를 걸어라 할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힐렁거리니까 무서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퐁당 빠져버리고 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요. 주님이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고 왜 귀를 잘라버려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도와줍니다. 팔목이 아프다고 해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방 일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릇을 잘 깨트려요. 그럴 때마다 막 달려옵니다. 그게 왜 그걸 깨트렸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일을 하지 말까? 안 하고 깨트리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일을 하면서 그릇을 깨트리는 자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요, 실수하고요,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그릇을 씻어요. 깨져라 깨져라. 열심을 내듯이 주의 일도 열심히 일하면서 할 때 주님이 임무를 부여해준다는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베드로 실수투성이에게도 내 양을 치라고 자기 양을 맡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한 임무를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다혈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지 않은 실수를 연말하였지만 그에게 영적 순발력이 있었어요. 회복의 능력이 우리보다도 훨씬 멀렸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도 예수님 보기에 죄송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지은 죄가 있어서 근심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읽어주셨죠?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미안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지요.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뉘우쳤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겠고, 왜 말씀을 항상 선포해야 되겠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전도하며 선교할 때 물질뿐만 아니라 왜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까?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뉘우쳤다는 말은 교만함을 버리고 앞으로 겸손한 자리에 있겠다는 베드로의 영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파는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죠. 베드로 역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성전을 향해 나아갔죠.
성전 밖에 나흘 때부터 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갈 때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역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지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 손을 벌떡 잡고 일으키자 일어나 어디를 향해 나아갔다고요? 성전을 향해 뛰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되지.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아무 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한 가지를 전달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똑똑하게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게 지켜봅니다. 나의 행실을 가정에 있는 그 형제들이, 부모들이 똑똑하게 지켜봅니다. 보이지 않는 저 고국에 있는 그 형제들이 우리의 모습을 똑똑하게 지켜봅니다. 우리의 생활 상태를 다 알고 있더군요. 어떻게 알고 물어봤더니 다 안 돼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보고요, 어떤 말씀을 전했고요, 성도들의 반응을 느낌으로 안 돼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이죠.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합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면 아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행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대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잔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지만 능력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기본적인 소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은 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선교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능력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비로소 변화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